복에 대한 말씀 성기도와 암송 찬양.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시작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일까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을까요? 시편은 시작부터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도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면 구약 성경의 핵심은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이니까 복에 대한 말씀을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너무 금기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에 대한 말씀이 가득한데 우리는 복에 대해 오히려 아무 관심도 없이 신앙생활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놓고 복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그들과 삶의 목적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따른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나도 거만한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깔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과 말없이 같이 있어주고 그들의 문화에 어울리면서 맞춰주고 그들이 걷고 있는 인생의 목적에 나도 함께 걸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 시편 1편은 복 없는 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옳지 않은 길을 계속 걷겠다고 하면 같이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선언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가 더럽고 혐오스럽다면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모임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살면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묵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가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암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암송과 축복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러나 암송 축복, 암송 안함, 저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암송하는 삶을 살 때 축복받고
그렇지 못하면 축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암송하는 삶이 복을 받는 삶이 된다는 것일까요? 암송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야로 24시간 말씀을 암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 예수 동행 일기, 영성 일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의 목적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이미지화해서 생각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24시간 말씀을 암송하며 암송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말하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늘 입술로 읊조리는 삶에 대해서는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미 말을 했던 바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암송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말씀 암송을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잊어버릴 것인데 굳이 성경 말씀 암송까지 해야 합니까? 암송하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야.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암송은 좀 너무 옛날 방식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의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열쇠가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 암송의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읊조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인데, 순종의 비밀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이제라도 알게 하셨사오니 말씀 암송에 온전히 삶을 드리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주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며 읊조리며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오직 말씀을 늘 읊조리며 암송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